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증인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경계해야 할 미혹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충실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미혹이 난무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시키려는 이 사단 권세의 그런 계략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온전한 믿음의 인내로 그렇게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러 미혹에 대해서 제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 드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방송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여도 제가 이렇게 미혹하는 그 채널에 가끔 가다가 들어가서 보면은요, 제 그 구독하시거나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또 그 채널에 가셔서 미혹된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미혹을 완전히 떨쳐버렸다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이제 많이 교육을 받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전혀 딴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그 미혹을 따라가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 시간에 또 한번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미혹이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래도 이해가 쉽겠지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보십시오. 옛뱀, 마귀, 사단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하는 게 무엇이냐? 온 천하를 꿰는다.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의 졸개들, 그 마귀의 졸개, 사단의 졸개들도 이 미혹을 하는 것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미혹한다는 것을 그냥 말 몇 마디 한 것으로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미혹하는 말 좀 하였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환난 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미혹이 왜 위험한가? 그 미혹의 실체를 뚫고 들어가 보면은 바로 그곳에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원죄가 들어왔던 것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것도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잃게 되는 것도 막 누가 시켜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 미혹을 통해서 손쉽게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꿰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미혹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절에 대답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을 미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단의 미혹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 많은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뭐 눈물도 흘려가며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사람들의 잡이 바로 사단이 준 잡이니 그 사람은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혹할 수도 없으며 미혹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왜 미혹을 당하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것이 주로 미혹으로 이 세상에 요즘에 난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미혹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종교 통합을 외치는 캐톨릭이 주관하는 WCC, WEA 같은 그런 조직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종교 통합이라는 거 얼뜻 들으면 참 진리 같습니다. 서로 손에 손잡고 싸우지 말고 화해 모드로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 종교 통합. 그래서 얼뜻 들으면은 굉장히 웃는 얼굴이고 정통 교단이고 정말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당회장 목사님이 설마? 이런 식으로 방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WCC, WEA 뭐 그런 조직들, 캐톨릭이 그 배후에 있는 조직들, 결국에는 이 캐톨릭이 적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짐승에 속하게 되는 그 수장이 그 첫 번째 짐승에 속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단의 부림을 받는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미혹을 먼저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등극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개신교를 공략하여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온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이 사람들에 쓱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지 마. 너무 독단적으로 그러지 마. 자, 종교 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화해 모드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끼리 모이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 서로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주면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싸워봤자 서로 유혈 사태만 일어나니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종교 통합을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버터에 기름 바른 것 마냥 서로 좋자고 하자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난 전에 휴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왜?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인, 전쟁, 3차 대전, 세 번째 인, 기근, 극심한 기근. 그래서 그 식량값이 그 200~300불 하는 거예요. 밀가루 한 봉지가. 그런 속에서 얼마나 식량 위기가 오는지 사람들이 구입할 수도 없고 또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그런 환난을 다 겪기 전에 믿는 사람들 쏙 휴거시켜 주신다. 이런 식으로 배워놓으니까 식량도 준비 안 해놓고 어떤 생필품도 준비 안 해놓고 빚은 빚대로 져가지고 집은 다 쫓겨나고 자동차도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견딘다는 것입니까? 밀실도 준비 안 해놓고 식량도 없이 그냥 휴거만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2023년도, 24년도 3차 대전 식량 위기 바로 코앞에 있는데 25년도, 26년도 짐승 정부가 계속해서 짐승의 표 이거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어떻게 사람이 3, 4년 동안 매매를 못하고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깨달아도 그때는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난 전에 휴거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 짐승 정부로 빨려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렇게 저기 힘들게 살면 뭐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짐승 정부에 경배하고 그리고 다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겨울은 추수가 다 끝나고 아무 음식이 이렇게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때가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얼어버렸어요. 수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밀실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짐승 정부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 사람들은 다 밀실에 들어가서 준비해 놓은 음식 먹고 쉬고 있는 이 안식일, 그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없고 주위에.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여기저기 지뢰밭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 택하신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단축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날짜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 그대로 가는 것이고 1260일 하면 1260일 그대로 가는 것이고 1290일 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단축시켜서 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택하신 사람들이 만약에 식량을 준비해 놓고 밀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인내로 견디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확률도 적고 예를 들면 휴거될 확률이 크겠죠. 왜냐하면 순교당하는 경우는 이제 말씀을 강력히 전하거나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고를 당해서 죽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휴거당하는 사람들은 밀실에 들어가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매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미혹이 있느냐? 비옵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혹은 테크놀로지가 짐승의 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 채널에서 구독자이신 분들도 하물며 그 회원이신 분들도 제가 이 비옵시오 주사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짐승의 그 용의 입에서 토한 물,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몸에 섰다라는 것이
2021년도에 이루어졌다. 비오시오 주사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 몸속에, 믿는 자들의 몸속에 비오시오 주사가 주입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에 한일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이 비오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짐승 정부가 등극하지도 않았는데 비오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어느 것과 일맥상통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비오시오 주사 안 맞았다. 짐승의 표 안 받았다. 그러니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 이런 논리로 그렇게 시험을 코앞에 두고 시험 없다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오시오 주사를 안 맞고 자기가 휴거될 줄 알고 막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시험이 딱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딴에는 믿음으로 비오시오 주사도 안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환난에 넘기시니 하나님 제가 믿어도 됩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미혹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단에 넘어가서 원망의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거고 그 원망을 하다 보면 결국은 배도를 하게 된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무차별적으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순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021년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비오시오 주사로 인해서 용의 토합물이 세상에 쫙 퍼졌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몸속에도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생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말하자면 부작용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땅이 그 토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뜻은 그게 무력화됐다. 그래서 그 효과가 없게 됐다. 용의 토한 물을 몸이 삼키든지 아니면은 죽어서 그냥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흙이 그냥 죽음으로 그렇게 죽게 되든지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는 참여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한 자, 그리고 끝까지 버틴 사람, 이 사람만 이제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인내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이 음식이 핍절하고 아무것도 없고 비옵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말하는 통에 휴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휴거는 오지 않고 2023년도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 흘러가고 2024년도, 2025년도 짐승 정부가 막 등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온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이야기하면서 2026년도, 7년도까지 가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금 상태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에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뭐 그런 이야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준비 아니면은 정신적인 각오, 무장 이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 미혹이 흔들흔들해서 그런 채널들 신기해갖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단이 진짜 원하던 것은 바로 미혹을 쫙 뿌려서 택하신 자들도 다 데려가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들 그냥 미혹했어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정말 위험한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만 구원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남들의 영혼까지도 사단 세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불구덩이로 그렇게 밀어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차라리 유튜브를 하지 말던지. 그 유튜브 구독자 수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의 핏값을 전부 그 사람들에게서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갈 것을 구독자 수 늘리면서 미혹을 갖다 세상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교할 각오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도 그렇게 정말 솔리드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택하신 자들 하나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차 전쟁 이후 극심한 식량난 이런 것이 온다. 이제 곧 우리에게 경제난뿐만 아니라 3차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핵폭탄이 터지고 극심한 식량난이 온다. 저는 1년 전서부터 외쳤습니다. 아니 2년 전서부터 이 비오시오 주사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2년 전서부터 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시발점으로 하여서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곡창지대인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초토화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확량이 거의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올해 수확량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해 수확량의 반절뿐이 안 되는 그 식량으로 전 세계 인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후변화 뭐 어쩌고로 지금 농사가 많이 피폐됐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안 좋으니까 그 가축산업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이곳에서 생김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가 천연자원이 많고 농토 생산 그 수확량이 많고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통에 이 식량난의 그 식량 그 통로에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식량 보급이 내년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것을 시발점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는 더 극심한 전쟁이 휘몰아칠 것이다. 왜? 자원이 고갈되고 그 식량이 핍절하게 되면 사람들의 riot,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의적인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그 의식이 깨어나면서 정말 정부를 향해서 어떠한 그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한 속에서 그 독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히틀러 정권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독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이 전 세계를 그렇게 자기의 영토로 자기의 그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하자 하면서 그 굶주린 백성에게 얼마나 그 전쟁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까? 이 전 세계 세계적 지도자들은 똑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두 번째 인이 이미 떨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산될 것이다. 왜? 식량 위기난, 자원 고갈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그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전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3차 전쟁 극심한 식량난 이런 것을 겪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미혹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숫자가 다수인지라 그런 일이 왜 있냐? 미쳤구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떠들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까 좀 그것을 말을 믿어주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나도 저 사람들 말 따라가면 저렇게 미쳤다 소리 듣겠네. 나도 비웃고 조롱당하겠네.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서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 있고 조리 있는 말로 하더라도 안 믿겨지고 조롱하고 비웃음 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그 대다수의 무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혹을 경계하자며 이렇게 미혹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짐승 정부가 등극하면 배도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렇게 식량난이 오고 그 전에 그렇게 전 세계에 전쟁의 바람이 불고 식량난이 왔습니다. 밀가루 한 봉지에 200~300불 합니다. 뭐 20~30만 원 하는 그 밀가루 한 봉지 구하려면 그렇게 되는 그 식량난 속에서 짐승 정부가 등극하면서 잘 살게 해주겠다. 모두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동안 힘들었지 하면서 그렇게 평온하다 안전하다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이 짐승 정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겠죠. 먼저 짐승 정부가 세우는 그 우상의 형상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전쟁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그런 나라들에 이제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 평화를 외치는 그런 소속이라는 것, 그리고 평화 시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고 하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참남한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살아계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따라가던 사람들도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을 겪고 기근을 겪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십계명을 스스로 어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니까 두려움 속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를 받아라. 그래서 그것을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는다 할지언정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도 타협한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알면서도 그러나 부인하고 싶겠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다. 이렇게 뭐 소셜 시큐리티처럼 그 신분적인 이게 안전한 것이고 이게 확실한 것이고 은행이 이렇게 체제가 망가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를 자기 몸에다가 그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이 아무도 돈을 훔칠 수 없고 자기가 버는 것은 자기가 차곡차곡 할 수 있게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 이것이 신세계 질서이고 이것이 뉴 월드 오더라고 하겠지만 예전에 그 음녀 바벨론 그 딥스테이트가 원하던 그런 시스템을 통하여서 짐승 정부가 등극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녀 바벨론은 딥스테이트는 이미 무너졌겠죠. 짐승 정부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그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면은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인이 떨어지면서 전쟁을 한 차례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은 완전히 여기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바벨론 음녀,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여태까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며 그렇게 자기의 세력을 크게 금융업, 그 전 세계의 그 정치권을 판도를 다 쥐락펴락하고 있었는데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짐승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이 짐승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 정부가 등극하는 것은 사단에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짐승 세력이 자기의 똑같은 사단의 세력인 음녀 바벨론 세력을 짓밟고 올라오는데 지금까지의 정치권, 경제권, 판도가 다 뒤집어지면서 이 짐승 정부가 등극을 하는 시기가 언제이냐? 이렇게 3차 대전을 겪고 나서 기근이 핍절하게 될 때, 이때는 사람들이 극심한 혼란에 있고 많은 약탈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자 사람들이 치안에 대해서 생각해 되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짐승 정부가 등극을 해서 강력한 통치권으로 그렇게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니 거기에 다 그 수동적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준비해 놓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5년, 6년을 준비해 놓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단마귀는 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미혹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단마귀는 결국에는 하늘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 여기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한 이래가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래가 시작되면서 그 배도의 물결이 이제 첫 번째로 그 용이 토한 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게 하려고 많은 미혹이 전 3년 반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비옵시오 주사가 함께 벌어집니다. 그러나 비옵시오 주사는 효과가 없었고 결국 땅이 삼켜버렸다고 하고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전 3년 반에서 어떤 일을 했냐? 비옵시오 주사를 전 세계에 쫙 했습니다. 근데 땅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분노하였다 그래요. 여자에게. 자기의 꾀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전 3년 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전 세계 미혹을 쫙 뿌립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옵시오 주사를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도 받아들이도록. 그것이 미혹하는 그 계획이 쫙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배도의 물결이 그렇게 짐승 정부가 등극할 때 가장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평온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을 다시 주었는데 너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 하면서 왜 이렇게 반기를 드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짐승정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죽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미혹,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미혹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에 대해서 이 방언이 마귀가 주는 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언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생명이 구원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침묵으로만 기도합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먼저 알고 계시나 우리가 무릎을 꿇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왜 속으로만 하지 왜 입을 벌려서 합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입을 벌려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하게 들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나온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혼이 기도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기도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의 혼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지금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니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지만 영은 우리가 모르는 그 배후의 일들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영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도를 우리의 혼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 알아듣겠지만 저희도 물론 알아듣겠지만 만약에 영의 기도를 사단도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사단이 눈치챈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혼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사단이 알고 더 회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방언을 주십니다.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더라도 그 전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가 사단의 회방을 받지 않고 1대1로 그냥 직통으로 가고 직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를 뚫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는 방언을 말하는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통역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방언은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직통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방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다면 제가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영으로 말하는 그 기도의 방언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계시의 영을 제 마음속에 주셔서 제가 이 말씀들을 깨닫는 영이 더 활성화돼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계시를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통하여서 영이 알아듣고 이 영이 저를 준비시키며 제 영이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그런 어떠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구해야 되는데 어떤 음모가 제 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 혼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해치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제 혼은 그거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은 알고 있지요. 영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제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내가 혼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계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단이 회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깨닫는지 제가 무엇을 계시를 받는지 사단이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제게 회방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더욱 든든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사단이 주는 그런 언어다. 막 뱀의 언어다. 막 그렇게 하면서 온갖 미혹을 뿌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방언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통역을 하기 어려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나라 언어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 언어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외국어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셨어야지 왜 하나님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기가 꼬아서 미혹을 하여서 자기가 못한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그것을 꼬아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방언에 대해서 미혹을 하느냐 자기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는데 사람들이 너 방언 못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고 들어올 것을 자기가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미혹을 뿌리고 있는데 그 미혹의 그 근거가 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으로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이 권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배척해버리자. 이 방언을 이 사단의 언어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방언하기를 이제 거부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방언에 대한 미혹을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 22절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방언을 말함으로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다 할 줄 알아요. 방언을 다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 말하기를 힘쓴다고 그렇게 하고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 그게 그렇게 커다란 표적이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언어가 막 입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되게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기사와 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방언할 수 있네. 저건 내가 못하는 건데. 저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정말 붙들림을 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계시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랑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자 이제 3차 대전이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두 번째인, 세 번째인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2, 3년 내에 벌어진다. 그럼 다들 미쳤다 그러지 그 계시의 언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언어를 누가 믿느냐? 그 예언을 누가 믿느냐? 믿는 자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 방언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 권세의 쓰임을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뿌리는 이 사단 권세에 붙잡힌 받은 그런 종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방언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단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그렇게 언어 소통이 되는 거니까 이 중간에 인터셉을 못하는 것입니다. 끼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단 좋으라고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키고 사람들에게 방언을 못하게끔 그리고 방언 말하는 사람들을 저지하게끔 그런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보이게끔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그 사람들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정부가 등극할 때를 그런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그런 거에 쓰임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미혹을 따라가게 돼 있다. 첫 번째, 그 가톨릭이 주도하는 종교통합 WCC, WEA. 두 번째, 환난 전에 휴거 온다. 세 번째, 비옵쇼 주사가 짐승의 표다. 혹은 테크놀로지가 짐승의 표다. 네 번째, 3차 전쟁 이후에 극심한 식량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미혹. 그리고 다섯 번째, 배도의 물결. 짐승정부가 들어오면서 아직은 등극하지 않았지만 짐승정부가 등극하면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러한 미혹.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미혹. 바로 방언.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병 고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지 말아라. 그냥 머리로만 알아라.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아라. 능력으로 행치 말아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하지 말아라. 특히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미혹들을 쫙 뿌리고 있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배도의 시기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제일 큰 미혹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 되라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에게 착한 일 해주고 뭐 그래주고 그런데 좋은 사람 되기 가장 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 비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뭐 희생할 필요 없어요. 비위만 맞추면 돼요. 그럼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비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고생할 필요 없다. 준비할 필요 없다. 힘들게 그렇게 그냥 빚지고 그렇게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뭐 노력하지 말아라. 그냥 그런 상태로 예수님만 이름만 붙들면 산다. 다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잖아요. 너무 쉬운 일 얘기하잖아요. 희생하지 말라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가정폭력 저지르는 남편도 회개하면은 그냥 계속 뭐 한 대 때리고 회개하고 한 대 때리고 회개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도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냥 남의 비유 맞추는 말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그 세상이 악하다. 뭐든지 그냥 까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또아리 쳐지고 있는 그 악에 대해서 딱 성경 말씀으로 딱 그냥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겠습니까? 어두운 그 소굴처럼 쥐새끼들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어두움 속에서 헤매 다니면서 장님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빛으로 쫙 내리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너무 따갑습니다. 너무 눈부십니다. 너무 싫습니다. 그냥 어두움 속에서 살고 싶은데 그러니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똑똑해? 제가 예전에 29살 때 그때는 첫째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임신해 있을 당시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30이 되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애기처럼 봐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이 60대였어요. 그러니 60대 어른들이 저를 바라볼 때 거의 며느리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귀엽고 뭐 이런 나이입니다. 50대, 60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밥이나 차려놓고 그거나 먹고 애기 데리고 아기 첫째 아이 막 재롱 보면서 마치 손주들 재롱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뻐했는데 저는 성경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런 것을 지난주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보를 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다윗도 밧세바랑 간음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의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다 죄 지을 수 있지 그러면 흐흐흐 이러고 웃으면서 또 어떤 농담을 하냐 하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젊은 총각이 들어와서 그 할머니를 강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강간하고 나가는 그 젊은 총각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고마우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농담과 이 악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밌다고 좋다고 이렇게 떠드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기나 돌보고 가만히 있어야 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하였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로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리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말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요까지 읽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만해! 그만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인도자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 말을 막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말씀 읽는데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왜 말을 막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에게 분위기 다 망쳤다고 그렇게 막 저를 나무라고 그 인도자 부인도 저에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힘들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비유 맞추는 말 하십시오. 똑같이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눈물 질질 짜면서 뭐 회개할 거 많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누가 억한 심정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악한 그 마음 상태를 성경 말씀으로 쫙 비춰줬을 때 죄를 지으려 그래? 간음하는 게 괜찮다고? 어디 성경 말씀에 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떠한 심정이 들겠느냐 쫙 읽어주니까 그 말씀이 영향력이 돼서 그 사람의 자기가 그 옛날에 간음했던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입을 틀어막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41%, 남자는 41%가 간음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반타작이죠. 뭐 밝혀진 것만 41%니까 안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더 많겠죠. 그러니 2명 중에 1명은 다들 바람을 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바람을 핀다고 하네요. 여자들도 28%나 그렇게 바람을 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정말 간음의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그 간음이 대놓고 간음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적인 것도 마음대로 나누는 공영방송에 나와서 마음대로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옛날에 서방 세계를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어쩜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한국도 이제는 똑같게 되었습니다. 누굴 비난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읽어질 때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렇게 죄를 결국에는 철저하게 갚아야지 결국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말씀에 어느 누가 찔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좋은 사람 되십시오. 그냥 간음하더라도 남들 정죄 안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면 괜찮습니다. 창녀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 그 창녀가 생업을 관두는 것입니다. 창녀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가난과 그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정결하게 가꿀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그렇게 창녀 생활을 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 자기 죄가 분명하니까 완전히 180도 예전 상과는 틀린 삶을 살겠죠. 그러니 그 사람이 회개를 해도 확실하게 회개를 하는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하고 비슷하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가 보다 그렇게 끝까지 스스로 속으며 스스로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미혹을 따라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미혹에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미혹의 여태까지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냄새를 맡고 다니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당장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교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의 영상들을 마구 나눠주면서 그 일에 참여하다가 그 일이 결국에는 사단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면 정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이었다. 이제는 오히려 정말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저의 그 혹시라도 미혹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이것을 다 바로잡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혹을 주의하시고 앞으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나오는 삶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